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때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해 보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번 사순절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사랑이 크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찬양을 좀 들으려고 하니까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김혜자 씨가 이렇게 나오는 광고가 나왔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염소 치는 꼬마 여자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목에 이렇게 두꺼운 목걸이를 하고 여기에 빨간색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9살, 10살 된 아이인데 저 빨간색 목걸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니 이 빨간색 목걸이는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가정이 가난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은 일찍 결혼해도 좋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는 거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이를 보고 결혼하고 싶으면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조혼 풍습이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나라 그 아이들에게,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것을 매가지고 집에서 그것을 해서 빨리 결혼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너 여기 있는 빨간색 목걸이 뜻을 알고 있니? 이제 9살, 10살짜리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이 갑자기 글썽글썽 하더니 확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딱 앉더니 너 내가 시집 안 가게 해줄게. 너 내가 반드시 학교 보내줄게. 너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줄 테니까 울지 마. 그리고 안아주는 장면과 함께 광고가 나오는데 후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지방에 사냐, 서울에 사냐, 또 서울에 왔더니 강남 사냐, 강북 사냐,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갈려집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운명까지 바뀌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언제쯤 서울로 갈 수 있냐? 서울에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런데 다 그 얘기를 해요. 저 전라도로 내려갈 때도 거기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데 왜 내려가냐? 나 올라가려고 내려가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성도는 어디 삽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참 쉬운데, 하나님 나라 속해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사랑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약속 안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할 때에 저희 결혼할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요, 결혼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축구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 11명 엄청나게 많이 낳아가지고 상의도 안 했었고, 그런데 결혼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냥 대번에 딱 끊겼습니다. 여튼 마음 안에 그런 계획을 갖는 거죠. 많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이제는 자녀를 낳을 계획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겠다고 계획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녀는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고요. 그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는 그 부모 안에 품었던 그 계획,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지라고 하는 그 암묵적으로 마음 안에 품어진 그 계획 안에서 이 아이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이미 이 아이의 미래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부모는 이미 마음에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알고 살아가면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데 누가 그 계획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기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마치 부부가 우리를 쏙 닮은 자녀들을 낳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쏙 닮은 거 나오면 나처럼 고집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과 그 놀랍고 경이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품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실 때는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실 모든 걸 준비하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 자기 자신에게 하신 약속.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도 누구 안에 있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을 바꾸면 너가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너의 미래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을 넉넉히 덮고도 남을 만큼, 온 세상을 꽉 채워서 이 지구가 터져나가도록 인류가 꽉 차도 나는 그것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너희에게 준비해 놓았어. 그게 하나님 스스로 가지신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계획도 준비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죄된 세상에 살아가니까 흐릿해져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랑, 이 약속,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온 세상은요, 온 세상은 다 이 하나님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신다.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이유는요, 그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떠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고 온 인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꼭 하나 남겨주어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확실히 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미래도 다 준비하셨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온 모든
만물을 준비하고 내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 하나님이 보이는 약속을 하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니까요, 말 걸기가 좀 무서워집니다.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툭툭 튕겨나가고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항상 한없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윤아.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은 자녀를 위하여 요청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규칙도 만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규율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좋은 관계가 되려면 자녀들은 그 약속들, 명령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상 없는 관계가 돼서 부모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용돈을 달라고 해도 잘 안 줬는데 요새는 말 한 번만 잘 들으면 용돈을 주고 싶어져요. 참 그것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만 잘 들어도 용돈을 막 주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처음 주셨던 것이 선악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준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잠깐만요, 너 마음대로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내가 준비한 것 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다 너 거야, 다 너 거, 다 너 거야.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만 하지 마. 이거 하나 다 먹고 딱 선악과 하나, 요거 하나만 먹지 마. 다 똑같은 과일이었겠죠. 그냥 명령 하나 해놓은 것이죠. 사람에게 주신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걸 누리게 해주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형질이어도 아버지와 자녀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질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바뀔 수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그걸 한 번만 쓰고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왕자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은 사형이에요. 선악과는, 분명히 선악과는 이 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듣고 따먹은 거잖아요. 자녀가 아버지가 되려 하고 왕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의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반역의 사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모든 풍성한 공급을 잃고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풍성케 하는데,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면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는 너는 죽게 될 텐데, 우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걷어갈 거야. 또 하나는 너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가 스스로 책임지고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너가 스스로 만들어서 너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아보라.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두어지고 너는 흙에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죽음을 주신 겁니다. 무한히 공급하시던 공급이 멈춰졌습니다. 스스로 밥 깔고 경작하며 살아가는 환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다른 세상 나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해서 죽고 죽이는 일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평화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를 잃어버리고 났더니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힘을 과시하다가 지금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전쟁이 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내가 만들어 보려다가 싸우는 것이 부부간의 전쟁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기의 힘으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옳아, 이게 맞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전쟁의 소식이 가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사람의 가치관만 남아서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며 죽고 죽이는 인생들로 꽉 차게 되어져서 끊임없이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믿지 못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흉악한 세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약속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나라, 세상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신 것,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주신 법이 여인의 후손 약속과 가죽옷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꺼내주신 것이,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여인의 후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주신 법이 여인의 후손, 가죽옷, 이 두 가지 약속인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이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최초의 복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준비했던 것이 이제 사람에게 꺼내 올려진 복음의 내용이 이 여인의 후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여인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셔서, 그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도 뱀의 머리도 악의 머리도 죄의 모든 것도 사망까지도 끝내시고 승리 주실,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실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떠나간 그 순간에 바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하기 전에 먼저 꺼내 올려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뱀을 저주하고 이제 사람 차례가 될 때 사람을 저주하기 전에 먼저 꺼내 올려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준비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원시복음. 그리고 나서 약속을 던져주시고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모형으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죄로 인하여 벌거벗겨지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가려주는 최초의 율법, 최초의 제사법, 죄가 전혀 없었던 양을 죽여서, 양이 피 흘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죽은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이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죽음이 이런 거야. 죽음은 이렇게 끔찍한 거야. 피 흘려야 되고 옷이 벗겨져야 되고 가죽이 다 벗겨져서 저렇게 갈갈이 찢겨진 채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죄의 죽음인데 너희가 바로 그 자리에 빠졌다. 그리고 너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저 가죽옷을 입어다가 벗겨다가 입혀주어야 가려지는 것.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율법.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뭘 하느냐?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회복하려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죄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 제사법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없죠. 피가 무슨 죄를 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약속을 담아 주신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 너의 죄가 없다고 눈 감아 줄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그냥 형식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해주실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정서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반대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죽옷과 여인의 후손, 이 약속을 잘 지킨 예들이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아벨과 가인. 아벨이요, 제사 한번 기가 막히게 드리고 죽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제사를 한번 기가 막히게 드렸더니 생명은 죽었는데, 목숨은 죽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영생을 얻은 자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었는데 생명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제사 한 번 잘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굳게 붙잡은 것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사는 상납되지 아니하고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로 끝나버리고 난 이후에 그는 살인자요, 죄의 조상이요, 죽음의 조상이요, 멸망의 조상이요, 온 인류 악의 조상으로 딱 떨어지는 두 갈래가 나오는 것이죠. 약속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요,
자녀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이 무드셀라 죽는 날이 온 인류 멸망하는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무드셀라 죽는 날이 온 인류가 죽는 날이니,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온 인류의 멸망의 날이 그 날이다. 그러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날부터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 날이 온 인류의 멸망입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멸망당합니다. 끊임없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려고 약속 붙잡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니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약속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회복하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기 26장 46절에 하나님이 또 이것을 다 이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온 세계가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여서 선물처럼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안에 거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텐데 그 약속 안에 거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군대로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 오늘 읽은 약속 속에는요, 하나님 스스로 하셨던 그 약속과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26장 44절 이하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분명히 죄와 악을 다 지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대요. 죄와 악을 다 저질러도 버리지 않겠대요. 이유는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스스로 하셨던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하신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에 말했던 내가 사람을 만들리라 하시면서 스스로 가졌던 약속을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있으면 반드시 살려내려고 달려오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마음껏 절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아멘하고 취할 때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그걸 믿음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안에 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와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범죄하여 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도 약속하고 계세요. 레위기 26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그 땅은 황폐하여 뭐 한다고요? 안식을 누리리라. 땅이 소산물을 낼 만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다 저주를 받아 잃어버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죄를 범하여서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기 시작하시고 이쪽에서 하나님은 땅을 고치기 시작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왜 고치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뒤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능력인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오늘이 다가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의 미래, 그 사랑, 그 완전한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말씀이, 그 약속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의 약속에도, 우리와의 약속에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맺었던 단 한 번의 약속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의 능력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능력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한번 찬양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죠.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랑의 약속을 누리는 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깨닫자.
깨닫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이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자. 여기 보면 거스른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된 일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억지로라도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삶이 잘 되어져 갈 때, 사실은 다윗도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어져 갈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고난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일이구나. 이 성공도 하나님을 통하여 되신 일인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인가가 이루어져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주님이 하신 일인데,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 아픔, 당하는 고통, 현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제일 좋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어디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 딱 때려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떤 일을 만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은요,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자꾸 왜곡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충실한 한 남편이 있었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녀들도 잘 살피고 아내하고도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들들 모르게, 자녀들 모르게, 아내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음란물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이 자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보고, 아내가 집을 비우면 음란물을 보고, 그게 좀 마음에 불편하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리니까. 그런데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나가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TV 화면으로 이런 것 좀 보는 게 무슨 죄야. 끊지 못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불편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 우리 아들들 데리고 처갓집에 가서 하루 있다 올게요. 그리고 이제 탁 짐을 싸서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 마음이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드디어 자유로이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떨컥 띠띠띠띠띠 들어오는 겁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고 애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거친 욕이 탁 나오고, 왜 벌써 오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짜증나게 하면서 확 화를 쏟아내고 TV를 끄는데,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음란물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욕설을 하고 아내를 증오하게 되고 순식간에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분명 사탄이 하는 일인 건데,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 불편함을 주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사랑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걸 내가 고수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풍요와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약속을 어기면 7배의 벌이 임할 것이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엔 질병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7배. 그 다음에는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7배. 그 다음에는 흉년이 될 것이다. 7배, 7배, 7배. 나중에는 나라까지 뺏기게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7배씩 가면 우리는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삶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주는 7배짜리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인생에 그대로 묻어나게 흘러가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게 7배의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하루아침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3 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욕설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학교 여름방학 끝난 다음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요, 친구들하고 있는데 욕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분명 결단했는데 욕이 막 나와요. 한 10마디 하면 7마디가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러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8마디 하는 거예요. 막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욕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욕이 나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 친구 축복합니다 했더니 한 3개월 지나고 12월쯤 되니까 입에서 욕이 하나도 안 나고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사람을 아주 미치도록 갈구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계속 갈구고 찌르고 약 올리고 놀리고 막 공경에 빠지게 하니까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참다 못하다 야 엑스! 하고 한마디로 팍 했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욕을 안 하는 게 몸에 배어버려가지고 욕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은 그것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7배씩 계속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상처가 7배 계속 커져가는 것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끝내셨거든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기까지 떨어졌지를 깨닫고 그걸 인정하면 우리 죄 때문이구나, 나의 악한 생각 때문이었구나, 성품 때문이었구나,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것 때문이었구나 깨닫고 인정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고 자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낮아지자.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낮아졌다. 앞에랑 같이 해야 돼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다. 할례를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자식 못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주면 낳게 되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 이거 믿겠니? 이걸 믿어? 너 이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줄 거라고 믿겠니? 그러면 할례를 행해라. 믿음의 표현으로 한 것이 할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대대에 내려주는 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할 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낮아졌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그 마음을,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누리는 길의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주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밤에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이라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무엇입니까? 그거 주님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그 불안함을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주님, 이 문제도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문제도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골머리 싸매고 내가 해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건 아브라함이 골머리 싸매서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낳는 것이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쁘게 받자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자. 하나님의 약속되었던 것을 기쁘게 받자라고 하는 것. 지금 레위기 26장 41절부터 42절, 그 41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언약,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언약은 지금도 온 인류의 가장 밑바탕 저변이 되어서 온 인류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가 주어진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인 것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사랑의 약속이 온 인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쁘게 받자라고 하는 이 말,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일이냐 하면, 바벨론에 이들이 막 포로로 되고 하잖아요. 이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벨론은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앞에서 다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미 인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 그 있는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것이라면 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당장 급하게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좌절과 낙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70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가 뭐 합니까?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뭐 하죠? 거룩하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리라. 요새 이 시대는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요, 물가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고 나아갈 곳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시작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시작 지점이 달라서 청년들이 세상에 도전해보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억눌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탓합니까? 환경을 탓합니까? 나의 실력을 탓합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뭐 하죠?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뜻을 정한다면 좌절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지켜드리리라. 그 거룩한 뜻을 딱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걸음걸음에 때에 맞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부터 거룩함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회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간들이니 주여 내가 오늘부터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악으로 행하던 것은 끊어버리고 죄로 가던 것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거룩의 길을 선택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속도는, 우리는 여기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이쪽에서 일을 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쪽에서 양을 데리고 올라와서 여호와 이레로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이쪽에서 준비해 오면, 기쁘게 형벌을 받으면, 오늘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제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속도를 내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에덴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약속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꿈꾸시자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거룩한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탄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소극적으로는 내 삶에 있는 죄를 더 이상 끊어버리고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적극적인 거룩을 취하라잖아요. 참된 것을 말하라. 나 하나 거룩해지는 것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거룩을 시작하라. 우리 청년들이요,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나 하나 믿음 지키고, 나 하나 술 안 마시고, 나 하나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회사에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을 말하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에베소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할 일을 하라. 남의 거 뺏어 먹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딱 내려놓고, 남이 주는 것만 좋아했으면 이제 딱 내려놓고 네가 수고하여 네가 벌어서 네가 번 돈으로 다른 일을 살려주도록 해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를 죄에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지, 여전히 포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행하십니다. 저기 종로 낙원상가 쪽에 찬양집이라고 하는 칼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집인데 이 집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6.25가 지난 다음에 다 가난할 때 그 골목 한 귀퉁이에서 이 칼국수집이 시작이 됐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죠. 찬양집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는 집이죠. 근데 어떤 사람, 이 집이 미담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막 칼국수를 먹고 나서 후다다다닥 도망치는 겁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막 도망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칼국수를 팔고 나서 막 쫓아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저쪽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보, 걸어가, 걸어가. 배고프면 다음에 또 와. 얼마든지 먹어. 몰래 먹고 도둑질하고 가는 거 아니니 내가 대접한 것이니 걸어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게 성도인 거죠. 그게 내가 있는 자리.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가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 하나님의 시작이니 하나님 여기서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참고로 지금은 줄 서서도 못 들어가요. 너무 소문이 잘 나가지고 줄 서서도 못 들어가고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칼국수를 10그릇 먹어도 다 공짜예요. 한 그릇 값에 다 먹을 수 있어. 다 가셔도 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준비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길을 기쁘게 받으라. 거룩의 길을 기쁘게 받으라. 사명의 길을 기쁘게 받으라. 그것이 힘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닫고 낮아지고 기쁘게 받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깨달으신 겁니다. 저 인류들이 죄로 죽어간다. 저들을 살려야 된다. 다 깨달으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낮아지고 사람의 손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리고 기쁘게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이 금요철에 오셔서 이 사랑의 약속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우리가 하나님 피곤해요, 어려워요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 한 장로님이 미국에서 개척할 때부터 함께 오랫동안 했던 한 장로님이 평생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런데 폐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가족이 오면 욕설을 하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냐고 막 욕설을 하고 너무 심하니까 목사님 제발 한 번만 신방 가죠. 목사님을 계속 거절하니까 어느 날 이분이 불시에 찾아가서 그 방을 간 거죠. 목사입니다. 왔어요. 장로님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내가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섬겼는데 폐암에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면 뭐하러 내가 예수 믿는가? 그딴 하나님, 능력도 없는 하나님, 병에 걸려 죽게 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소.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시간 이후에 곧 죽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건 내가 믿음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평생 훌륭한 믿음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하나를 온전히 못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한 꼴로 만들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나를 죽음에 저 지옥 끝자락까지 내모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나발이고 나 믿을 수 없어요 하고 간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약속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신다. 주님은 살려내신다. 주님은 회복하신다. 나를 통하여 나의 생명도,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통하여 온 인류를 살려내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과, 그 부활의 예수님과 오늘부터 생명의 동행을 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예배팀이 불렀던 제일 마지막 곡, 그 두 곡 연결해서 불렀던 그 곡을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 드리고요, 또 결단의 기도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우리가 부족해 넘어져 있어도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셨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며 구원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제 받아들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